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온전한 방향으로 또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본이 되는 중요한 지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괴테를 잘 아실 겁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빨라도 그 방향이 틀렸다면 오히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틀렸다면 속도는 더 빨리 목적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마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이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세 가지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생기를 불어넣는, 다시 살리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마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듯이 말씀도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생기를 주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세상은 혼돈과 흑암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임하였고 그 빛이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창조의 과정은 모두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물리치고 사람을 살리며 혼돈을 질서로 바꾸놓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증거가 되시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성취의 말씀입니다. 구약이 그림자이다면 신약은 실체이고요. 구약이 약속이라면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말씀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지식이 아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침판이 있다면 가야 할 방향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듯 우리 신앙의 나침판은 바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명히 경고해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고 실제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통찰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에 통찰력을 줍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삶을 깨뜨려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네, 한번 그냥 읽으며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하나씩 천천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확실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진짜이며 복음이며 무엇이 사랑이고 구원인지 은혜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어그러지거나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직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가득 찬 삶은 복잡해집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은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정직한 사람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을 밝혀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 눈이 밝을 수 없습니다. 보는 것이 흐려지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한 하나님 말씀 안에 순결함 가운데 서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바르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성한 일이라 영원히 지속이 된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치 않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판결은 참되고도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우둔함에서 지혜로 인도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며 또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의의 길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볼 때 참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주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실 같은 창고 같은 곳에 아마 한번 내려가 보셨을 겁니다. 그곳은 어떻습니까? 빛이 전혀 없고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곳이 깨끗한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더러운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방 안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방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다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들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불을 켜고 빛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지고 꾸며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해 놓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땐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두셨는지를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옥죄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통찰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둠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빛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더 사무할 만하고 꿀보다도 더 달콤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만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게 와닿는 은혜,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통찰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찬송가 200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길에 대한 통찰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또 쉽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샘같이 달게 다가올 때 우리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부어지는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를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신기하고 점점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볼 것은 이 구절은 참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지킬 때 큰 상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물론 오로지 상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지키면 큰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할 때 상이라는 열매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는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사두개인들,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고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50장씩, 60장씩 읽는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다 읽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문제는 말씀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미 태도에서부터 어긋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100번 읽고 자랑하면서 교만해지는 것보다 99번 읽고 한 번은 순종으로 남겨두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닌 읽었느냐보다 그 말씀을 믿고 지켰느냐, 그 말씀을 행했느냐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믿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2절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에 기울였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는 그 삶의 방향을 비춰주는 빛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통찰력을 주고 또한 말씀을 믿고 지킬 때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상을 준다고 말했다가 오늘은 안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가까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북한처럼 성경을 자유롭게 소지하거나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읽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한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 큰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낙심이 되고 지치고 실망스러울 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통찰력을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일꿀보다 더 단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굳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